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르호보암 왕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났다 그랬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오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니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북쪽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에 가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하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또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자기에게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인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자기 수하에 두겠다라고 지금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이게 쉽겠습니까? 싸우러 가다가 전쟁에 지금 출정하고 있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면 왕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르호보암 왕이 여기서 잘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가던 그 길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분단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번성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의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결혼 동맹을 통해서 많이 불러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또 그들이 믿는 우상, 신을 예루살렘에 그 신전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징계하신 결과가 나라가 두 쪽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가서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과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나가서 전쟁했다면 엄청난 비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입니다. 남쪽에 유다와 베들레헴은 2지파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마 육신적으로 보면 북쪽이 더 숫자적으로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서로 큰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군사력을 되돌려서 하는 일이 이제 뭐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와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튼튼하게 세우고 7절에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절에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이 8절 지역은 블레셋을 막기 위한 그런 성읍들입니다. 9절에 아도라임과 나기스와 아세가와 이것은 애국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10절에 소라와 아얄람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는 지휘관들을 거기에 있게 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여서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내실을 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누가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지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누구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순념소로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로 우상 만들고 그것을 단과 베델에 두고는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럽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어디로 내려와 버렸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왔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북쪽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어디로 내려와 버렸습니까? 남쪽 나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북쪽이 번성하겠습니까? 남쪽이 번성하겠습니까? 남쪽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